안녕하세요. 장로교 박집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식 건포도 명상기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그 뒤에 기독교식 건포도 명상기도에 대해서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속사적 관점에서 본 포도나무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5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었던 하나님의 얘기와 그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처럼 귀히 여기셨지만 들포도를 맺었고 이것은 율법으로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시편 103편 14절에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59장 16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력함을 아시고 친히 구원의 갑옷을 입으시고 사단에게 친히 보수의 속옷을 입으시며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로 하고 오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절 주일의 주인공이십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습니다. 권위체계 안에서 질서 있게 사역하셨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윗권위를 항상 기억하고 존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참포도나무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로서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 한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불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공력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금보다 더 귀한 7번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으로 행한 예수님 안에서 거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행한 그 일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여 승천한 자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며 천상 3층천의 하늘보좌의 쉬운 자 앞에서 땅을 향해 기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부르심을 받았는데 첫 단추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인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로도 안 되는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친히 오셔서 구속하셨고 성도는 그분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말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민족이 선택을 받았어도 실패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진토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사야 59장 16절 17절로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팔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를 붙드시며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의 투구를 그 머리에 쓰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죠.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십자가를 붙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있는 진정한 성전의 시은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 땅을 향해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지위가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믿는 부활절 되시기 바랍니다. 건포도 명상을 비교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건포도 명상과 기독교적 명상 기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선에 건포도를 올려놓고 이런 것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 그리고 건포도 명상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5장 2절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나무였지만 실패하였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로서 성도에게 생명을 공급하셨습니다. 건포도 명상은 포도의 여정을 되새기게 되는데요. 땅의 열매에서 나무가 되고 가지를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건조가 된 것이죠. 그 과정 자체가 예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데요. 건조된 건포도는 죽은 건포도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게 아니죠. 씨가 있고 발화한 다음에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 말씀을 이어서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건포도 명상은 1단계 창조를 인식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포도나무, 거기서 열린 열매를 말린 건포도 하나도 하나님의 섬세한 창조물임을 묵상하며 건포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늘아버지이신 우리의 농부이신 포도나무 농부이신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이지 우리는 햇빛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연결을 느끼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기에 열매를 맺은 건포도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연결해서 묵상해 봅시다. 다음은 감사의 기도로 연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건포도 하나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4단계는 십자가의 은혜로 맛보기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포도를 씹고 삼키며 주님의 선하심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은혜를 체험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알과 건포도, 예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죽으면 포도나무가 안 됩니다. 씨가 그냥 다 죽어버리면 포도나무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부활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건포도가 온전히 죽으면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밀알 비유에서는 썩으면이 아니라 죽으면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첫 밀알 대신 예수님께서 썩음을 당치 않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죽으면 포도나무가 안 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밀의 죽음은 땅에 묻혀 썩지 않으면 싹을 틔우지 못합니다. 이건 생물학적이죠. 하지만 비유에서는 죽었을 때 부활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건포도의 죽음은 마르고 쪼그라든 포도, 씨가 살아있다면 다시 생명이 날 수 있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은 생물학적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는다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그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살고 천상의 하늘의 시운자 앞에 설 수 있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쉬운 자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는 기도를 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썩음을 당치 않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이 죽음은 썩음이나 소멸이 아닌 생명의 문을 여는 죽음이었고 부활의 전조였습니다. 죽음 자체가 부활을 전제하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죽음 자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을 때는 참 생명,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십자가를 붙들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의 부활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밀알은 썩어야 열매 맺고 건포도 씨가 살아있어야 다시 싹이 트는데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는 썩어야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밀알은 생물학적으로는 다르게 온전히 죽어야 부활의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한 자가 되었을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접붙여질 때 비로소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없이 죽으면 그냥 죽음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건포도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마치 쪼그라든 건포도처럼 말라있을 때 당신 안에 다시 접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있고 저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만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나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이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상담실에서 예수님이 상담사이셨다면 일어날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와 함께 목도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건포도 하나를 먹을 때에도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가 됩시다.